교당에 왜 오세요? 네. 제가 교학과 3학년 때쯤에 어떤 청년이요, 난데없이 저한테 교당을 왜 다녀야 되는지 저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당 다닌 지 5년째가 됐어요. 20살쯤에 다녀서 5년째 다녔는데, 처음에는 엄청 신나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5년쯤 되니까 왜 다녀야 되는지 이게 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달래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 해줬어요. 교당에는 당연히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출가해서 제 화두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 못한 것을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못 해줬대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서 아하,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우리는 왜 교당에 나와야 될까요? 이 질문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당에 왜 다녀야 된다는 것은 원불교를 왜 믿어야 되느냐? 좀 더 말하면 이제 종교가 왜 필요하느냐? 그 중에 왜 하필 원불교냐? 원불교 믿더라도 또 왜 굳이 교당에까지 또 나와야 되느냐? 이런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일요일날 이렇게 교당이 오고, 저는 무한닫고 이렇게 교무님으로 이렇게 교당에서 살면서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뭡니까? 손이죠. 손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움직여요, 손이? 마음이 손아 이렇게 움직여 하고 하니까 얘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마음이 손한테 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 하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손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눈이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손이 잡는 것 같지만 마음이 손을 통해서 잡고, 발이 걷는 것 같지만 마음이 발을 통해서 걷는 거죠. 이 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결국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만든다는 건 뭐냐면 결국 마음이 몸을 움직거려 가지고 보고 듣고 움직거려서 이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집을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만든 거죠. 어떤 가정은 서로 오손도손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맨날 찌그락찌그락 싸우기도 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화목한 가정도 되고, 찌그락찌그락한 가정도 되고 그러는 거죠. 정치도요, 정치를 누가 하느냐 하면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한다는 건 결국 뭐냐? 마음이 이 육군을 움직여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결국 정치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나의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인류의 모든 역사와 문화도 결국 무엇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줄여서 일체 유심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일체가 오직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셨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여기다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체 유심조이니 마음을 잘 쓰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을 만드는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 잘 쓰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그냥 이제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마음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도장 없으신 분 있어요? 다 도장 하나씩 갖고 있죠. 그 도장에다가 내가 복덩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딱 도장을 찍으면 뭐라고 찍혀 나옵니까? 복덩이라고 찍혀 나오죠. 이따가 집에 가서 찍으면 뭐라고 찍힐까요? 복덩이라고 나오겠죠. 예. 미국 가서 찍으면 어떨까요? 영어로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복덩이라고 나오죠. 저기 아프리카 가서 찍으면요. 똑같이 복덩이라고 나오죠. 한 열흘 후쯤에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죠. 100년 후쯤에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죠. 다음 생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오죠. 이 마음은요, 도장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새겨놓은 대로 현실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찍혀져 나와요? 인과가 찍혀져 나오고 카르마, 업이 찍혀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업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류의 역사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쓰는 법, 이것을 잘 배워서 내가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직결이 되고 우리 가정에 직결이 되고 우리 인류한테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대종경 교육품 29장에서 대종사님은 나는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교육품 30장에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영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당을 다니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왜 교당을 다녀야 되냐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쓰는 법을 배워서 마음의 조종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운전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면허증을 가져야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 조종 면허증을 따야 돼요. 면허증 없이 막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운전하는 법을 모르고 막 운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으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난리가 이렇게 많아요? 조종법을 모르고 그냥 막 운전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마음 조종하는 법을 배워서 마음 조종에 자격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요원품 35장에 대종사님은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 사용하는 법, 작용하는 법만 알면, 쓸 줄만 알면 이 세상에는요, 어떤 거 하나지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 이게 뭡니까? 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예. 우리 영등포교당 교도님들은 금기가 수승하네요. 맞아요. 이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건데,
이것을 보는 이 사람이 좋다고 보면 좋은 게 되고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게 돼요. 좋게 쓰면 좋은 게 되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죽비만 그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사람들, 모든 현상이 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설령 객관적 상식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좋다고 바라보고 좋게 쓰면 그거는 묘하게 좋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작용하는 법을 잘 배워서 마음을 잘 쓰잖아요. 해독이 은혜가 돼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악마가 천사가 돼요. 이 사람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나라는 이 사람도 정해진 바가 없고 이 육군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정해진 바가 없어서 공이라고 해요. 빌공짜. 존재 실상은 텅 빈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작용하는 법을 잘 배워서 마음의 조종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중앙중도훈련원에 많이 계셨었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이 향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죠. 아니, 나는 빼고 네가 마음에 든 스승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정산, 주산 뭐 이렇게 누구를 말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대거가 공부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하셨대요. 대거가 누구예요? 대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법명이 대거잖아요. 대거가 공부기를 잡았느니라. 공부기를 잡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공부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공부길이 어디 있을까요? 공부길 아직 못 잡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공부길을 알려주셨어요. 지도를 보여주듯이 지도같이 내비게이션같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공부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 경전이에요. 경전. 그 중에서도 이 전서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거 대종사님께서 직접 만든 거 그게 뭘까요? 정전이에요. 정전. 정산종사님이 법어무원편 5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어디에 있다? 경전에 있다. 진리는 원래 이 천지에 있는 거잖아요. 성인은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깨달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시대에 그 인심에 맞게 사람이 마음 작용하는 법을 이렇게 글로 말로 전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20여 년 동안 근데 한 눈도 안 팔고 오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구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각을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시고 성인들이요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다 종교문을 여는 건 아니에요. 교문을 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숨고 사셔요. 근데 딱 상황을 보시고 나와야 될 상황이면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완전 이 세상이 갈갈 갈려가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선천과 후천 시대가 완전 이 옛날하고 개념이 다르게 확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봄으로 되는 시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음 쓰는 법을 내줘야겠다 생각해서 원불교를 만드시고 정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마음 사용하는 법,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밝혀주신 것이 원불교고 정전의 말씀인 거죠. 누가 공부기를 잡았느냐 그러면요, 잡았다 그러세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여기 교전에 있잖아. 정전에 다 밝혀주셨어. 그대로만 하면 되지, 이러시면 됩니다. 교도님들 공부길 아시겠어요? 공부길이 어디 있다고요? 정전에 있어요. 정전. 다 답이 여기 있어. 우리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요새 세상에요, 제가 길 치거든요.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천지사방 마음 놓고 다녀요. 자동차 몰고. 뭐 믿고 그래요? 내비게이션 믿고. 그냥 다 알려주니까 그냥 믿고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 앞으로 어떤 게 있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꼴가닥 죽는 길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되느냐? 답이 어디 있어요? 정전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전에 있는 거죠. 부축문에 보면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 붙이게 하시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열반을 1년 앞두고 밤중에 잠을 안 주무시고 뭘 하신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정전을. 그때 대종사님 방에 청소하러 시자가 가면 그 연필 지운 똥이 있죠. 그게 푹 쌓였더래요. 썼다가 지우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정전이에요. 정전을 인쇄에 딱 붙이고 열반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그 어떤 성인도 자기가 직접 경전을 만들고 간 분은 없어요. 제자들이 받아 쓴 거, 말씀과 행적을 받아 쓴 것을 갖고 있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결집해서 경전을 만들었지. 그것도 당대도 아니에요. 100년, 200년 막 지나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종사님은 직접 잠을 미뤄가면서 앉아가면서, 그것도 열반 1년 전에, 대종사님 열반 언제 하실지 몰랐겠어요. 막바지에 이 심혈을 다 쏟아서 정전을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부축품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라. 나의 법은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전하였나니라.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누구나 다 받아서 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직접 써먹게 해야 돼요. 못 써먹게 하면 안 돼요. 쉽게 써먹게 만들려고 하니까 썼다 썼다. 대종사님 입장에서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우리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출가보다는요, 제가 중심이에요. 앞으로 인심이 어떻게 변할지 다 보이시잖아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잘 써먹게 만들 것인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대종사님 법은 어떤 법이냐?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는 법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 노인은 못 받아갈까요? 받아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신심을 내고 공심을 내면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이 정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요, 대종사님 정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같이 공부합시다. 저도 공부하는 처지고 배우는 처지니까 같이 공부해서 대종사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조종사의 자격을 한번 따보시게요. 오늘은 정전을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정전을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전을 공부할 때는요, 법타원 김희연 총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음의 대조에서 공부해라. 마음의 대조에서 공부해라. 그 주자는 서자서 아자라는 말을 했어요. 책은 책이고 나는 나예요. 정전 말씀이 좋기는 해. 그냥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예요. 말씀만 좋은 말씀이지 내 인생 사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정전을 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대조하고 자기 실제에 대조해서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교도님이, 제가 어디 교당에 있을 때 한 40대 젊은 여자 교도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부모님 때부터 원불교 다니신 정말 골수 원불교예요. 남편은 비교도였는데 부인을 이제 따라다니다가 부인 태워다 주러 교당에 왔다가 차이만 있다가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뒤가지고 교도가 된 분인데, 남편이 교도가 아닐 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 누구나 하잖아요, 사실. 부부싸움만 하면 남편이 좀 자기가 좀 칠 것 같다면 늘 이 말을 했대요. 아니, 원불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원불교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찔끔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이 탁 터진 거예요. 뭐라고 터졌냐면, 내가 말이야 원불교 다녔으니 이 정도지 안 다녔으면 당신이 끝났어. 네. 원불교 다닌 사람이 원불교 다님으로 인해서, 정전을 배우는 사람이 정전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내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대조하고 실제에 대조하고 생활에 대조해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대조하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전을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되느냐? 정전을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다 해보셨죠, 여기서? 누군가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내님 요즘 핸드폰에 누가 있어요? 애들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사모를 하게 되면요, 핸드폰 첫 화면에 애들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자나깨나 누구 생각? 사모하는 사람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지방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전설로 저 큰 바위 닮은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전설처럼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딱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장군이었고 뭐 시인이었고 누구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큰 바위 닮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네 이렇게 됐어요. 아니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 머리가 희끗해졌을 때, 노년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중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다. 대중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듣고
큰바위 닮은 사람,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 큰바위 얼굴을 사모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시간 날 때, 틈만 날 때마다 큰바위 얼굴을 보고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명상하고 묵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 아닐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보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노는 시간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런데요. 이때 노는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일까요? 노는 시간. 저는 옛날에는요, 교학과 때는 진짜 노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도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교도님은요, 사업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업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엄청나게 바쁘겠죠. 근데 그분은 집에 가보면요, 침대 머리맡에 교전 있고, 싱크대에 있고, 소파에 있고, 자동차 안에 있고, 화장실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그렇게 교전을 다 놔뒀대요. 왜 그랬을까요?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정전생각, 자나깨나 대종사님 말씀, 일골심 정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의 뜻인 것 같더라고요. 또 너무 부담 가지실라? 네. 그렇게 정전을 어떤 태도로 공부했느냐. 첫째는 마음의 대조에서, 생활의 대조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된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전을 사모하고 대종사님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합니다. 정법에 대한 서원. 세 번째는요, 정전에 대조하고 표준하자입니다. 정전에 대조하고 표준을 해야 돼요. 어떤 교도님은요,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은 정전에 어디랑 이렇게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정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전에 무슨 말씀하고 이 책 내용하고 같을까? 어떤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현상을 보고 이 말씀은 정전에 어디랑 연결이 될까? 내가 어떤 경계를 당해요. 경계를 당하면 대종사이면 정전에서 이런 경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내가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됐을 때는 정전에 대종사이면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전에 대조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날이 갈수록 내가 정전화가 되는 거죠. 성형하는데 그 병원이나 다이어트 하는 그런 데 가면요, 사진이 꼭 2개가 걸려 있어요. 예, 비포 앤 애프터가 있죠. 근데 우리도요,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종사님 마음 쓰는 법을 배우기 전과 후, 예, 크게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사한테 맡기듯이, 우리가 맡기잖아요. 의사한테 내 얼굴 맡겨놓고 있고, 내 몸 맡겨놓고 있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거기다 맡겨놓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 법을요, 내가 경계를 당해서 모든 것에 다 대줘가면서 대종사님이 하시라고 한 대로 하게 되면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첫째,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고, 두 번째, 사모하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정전에 대조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화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교화. 교화합시다 그러잖아요. 교화란 뭘까요? 교화.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거는 김보명 교무 해석이니까요. 그냥 김보명 교무는 저렇게 해석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화를 뭐라고 하냐면 원불교화하는 것이 교화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교화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교화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원불교하는 거예요. 원불교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정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정전처럼 보고, 내가 듣는 게 정전대로 듣고, 내가 말하는 게 정전대로 말하고, 사는 것이 정전대로 살고, 그러면 내가 교화가 된 거예요. 전과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원불교를 100년 다녔는데 원불교화가 전혀 안 됐어요. 대종사님 말씀대로가 안 됐어. 그냥 그 전에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화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대종사님 말씀화가 정전화, 원불교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하고 100%더 업그레이드 돼요. 내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 삶이 달라져요. 더 좋아져요. 잘 한번 주변을 보세요. 원불교를 진짜 잘 믿고 정말 정성껏 신앙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과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달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괄목상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눈을 씻고 본다는 거예요. 괄목상대. 대종사님 법을요, 다 공부하면 10년, 20년, 30년, 50년 접근을 하잖아요. 어느 날 오랜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요, 눈을 씻고 바라봐요. 서로 간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하잖아요. 제가 이제 임기 6년 마치고 가실 때 서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달라진 나를 경험하실 겁니다. 어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되죠? 저는요, 10년 후에 60대의 저가 참 기대가 돼요. 예. 대종사님 말씀대로 정전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전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렇게 마음 쓰는 법을 잘 배워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달라진 나가 될 것입니다.